반갑습니다. 예, 여러분과의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비바람에 떨어지는 봄꽃은 아무리 예뻐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지만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은 우리가 주워다가 책갈피에 굳게 간직하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추위도 더위도 잘 이겨낸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사함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긴 인생의 여정 속에 추위도 더위도 잘 견뎌내시고 믿음의 자리 잘 지켜오신 여러분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꺼내볼 수 있는 귀한 추억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이름은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름을 딱 소개하면 그 반응을 딱 보면 교회 분위기가 읽어져요. 이제 의식 수준이 높고 영성이 깊은 분들은 제 이름만 딱 들어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박수를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 이름 혹시 가명이 아니냐고, 집회하려고 일부러 이름이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저렇게 예쁜 이름이 가명일까 본명일까 좀 궁금하시죠? 그런 궁금증도 없으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이 성금요일 너무 이게 심사위원처럼 탁 앉아가지고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지 말고 시집 보냈던 누이 아우가 와서 살아온 얘기 나눈다는 마음으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은요, 온기가 있습니다.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큰 은혜 교회이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께 따뜻함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제가 간증을 오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을 샐까봐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가 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제 이름이 본명인지 가명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제가 집회 다닐 때는요, 누가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한번 이름을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에 나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이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귀한 선물은 우리가 받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만 하고 있어도 가슴 설레이고 마음 두근거리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운전을 해서, 제가 사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이어서 얼마나 막히든지요. 저 5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8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너무 막혔어요. 강화도 한번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해요. 강화도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강화도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런 평범한 삶을 일상을 사는 날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허락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국의 병원에 곳곳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정말 많은 환우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고요. 저는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고요.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민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요. 그 마산결핵병원에는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이렇게 병원 한 달, 두 달도 병원 생활은 힘든데 어떻게 3년을 한 병원에 있었나 이렇게 안쓰러워 하시는데요. 저 그런 눈빛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되돌아보면 저는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때가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병원이 좋다고 해도 행복할 만큼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이. 근데 저는 그때 제 삶이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피를 토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남의 자식을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집에 간다는 건 저는 진짜 지옥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좀 따뜻한 분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셔서 경상도 특유의 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 친밀하게 따뜻하게 부르는데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이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제 안에 너무 많았죠. 그래서 병원 생활은 병원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은 800명의 결핵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나이 연령대가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할 때 제가 최연소 결핵 환자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그 연령대 환자들이 다양하게 800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 병원에서 제가 아마 세상에서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웬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겁나거나 사람이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병원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별로 무서운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 앞에 당당함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참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는데 마산결핵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하러 갔을 때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 엑스레이랑 뭐 옛날에 입원했던 찍어 놓았던 뭐 차트들을 기록해 놓은 차트들을 꺼내 놓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먹을 약이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네.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을 허락해 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이 여러분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을 했죠.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뭐 그때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카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엑스레이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든지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저는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뭐 여러분 걸음걸이로 하면 2, 3분이면 가는 짧은 거리였죠. 근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서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3월이었는데 정말 지금도 그때 냉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추웠는지 아마 마음이 추워서 더 춥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바닥이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방석을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제가 그 바닥에 쓰러져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살다 보면 왜 울 일이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통곡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때 죽음을 선고받고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던 그때를 떠올려요. 아 그때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나는데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다가 나니까 딱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피를 토하고 이렇게 병원에 119에 실려 다니는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늘 생각하고 있었고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성교육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마 제 평생에 읽을 성경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말씀을 읽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
글자로가 아니라 활자처럼 떠다니는데요. 그 중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로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피를 토하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 이거는 제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돌아봐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절박한 저의 상황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아마 그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늘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목소리, 믿음 없다고 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그 살아있으면 만나달라고 응석 부리는 저에게 혼내거나 나무라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이 저에게 바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몇 마디.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구나,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건강했다면 저는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꾹꾹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던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선애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제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병동 쌕쌕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엘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요,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거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물론 의사 오다가 있어야 되지만 급한 환자들이 있을 때는 급하게 산소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피를 토하는 거요. 글쎄, 호흡기 환자치고 저만큼 많이 피를 토해본 환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를 토했다 하니까 그냥 휴지로 이렇게 뱉어냈을 거라 상상하실 텐데요. 저는 이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걸걸걸 물 쏟아지듯이 이 코에서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세수대에 동이동이 피를 받아내죠. 근데 숨을 쉴 때려고 하면 꿀꺽 이게 넘어오는 피를 삼켜야 돼요. 근데 이 피덩이는 피는 넘어가는 순간 응고가 돼버려서 기관지를 딱 막는단 말이죠. 그러면 힘껏 그 피덩이를 뱉어내야 살게 되는데, 숨을 쉬게 되는데, 그걸 뱉어낼 힘이 없으면 각혈하다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손가락으로 그 막 피덩이를 그 잡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그랬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제가 그분들이 잘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지가 제가 임상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끓이는 그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혈액균들이 그 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건강해 보이지만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쳐주는 폐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기둥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은 세 엽의 폐가 있어요. 왼쪽은 두 엽. 그러니까 사람의 폐가 총 5엽이에요.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고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게 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참 조심하지만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신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제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 즈음에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큰지 작은지 그런 거 여쭤보지 않아요. 그래서 스케줄 비어있는 순서대로 가니까 그날 스케줄 보니까 뭐 늘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비어 있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장로님들이, 의사 장로님들이 많으셨던가요. 당일을 하시고는 그 저를 초대하신 그 부목사님에게, 수석 부목사님에게 그러셨대요.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강사가 누가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간증하는 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그분이 마산 국립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인사를 하고 제가 1부는 제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장애 진단을 받으러 마산결핵병원에 갔죠. 그때 원장님이 계셔서 이제 연수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재어서 장애 등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실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그 검사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세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 중증,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을 웃음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저 아줌마가 정신장애도 있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으로 뭐 하나님 고쳐주셨어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되었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증이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이게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파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일반 상태가 좋으니까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이제 알바하는 총각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제가 그냥 그 총각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17년 동안 폐병을 하고 막 이걸 얘기하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절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예, 왜냐하면 성경책 십자가 이렇게 제가 차에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장애인석에 차재어 놓고 멀쩡하게 들어간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냥 장애인석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짧은 거리니까 저 이렇게 들고 들어가. 혼자 막 웃져 들어가서. 근데 그 생각해요.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그게 누가 될까 봐 우리 주님이 저거는 나도 못 말리겠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았던 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죽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은 왜 착하기만 알죠? 예,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가 제가 95년도에 이렇게 33살인가 그때 노처녀였어요. 아무도 시집을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집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이 간증 잘 안 하는데 내가 희망을 가지라고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보아스 같은 신랑감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하집사, 제가 처녀 집사였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시집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보아스 같은 신랑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보아스는 좀 어렵고 웨아스 같은 신랑은 하나 안 주시겠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강주에 집회 갔다가 한번 이제 친한 목사님이라서 밥 먹는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웨아스라는 인물을 아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뭐 목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압니까? 뭐 이렇게 해서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 얘기를 어떤 집사님에게 해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긴장을 하고 들으셔가지고 이 웨아스가 진짜 구약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줄 알고 밤새도록 성경을 찾았다는 거야. 그 남자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래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예. 웨아스가 어떤 인물인가 싶어가 밤새도록 성경을 찾았던 그 남자를 제가 만나서 시집을 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참 근데 저희가 결혼한 지 올해로 30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릴 기도의 엄마들 양가 부모님들 다 이제 천국 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딸이라 생각하고 전 남편을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데 열 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착한 남편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착하기 때문에. 참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한번 궁금하면 오세요. 강화도 오시면 남편이 딱 있어요. 잘생겼어요. 예, 누구 닮았냐면 최민수. 네, 눈만 최민수 닮았어요. 이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또 혹시 이런 말이 또 들어가면 또 안 될까 봐 상처를 받을까 봐 착하지만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저는 입원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1년에 서너 달은 항상 이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곤 해요.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폐활량 검사를 하게 됐죠. 근데 해봤더니 제가 이제 15%밖에 폐활량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100% 충전된 핸드폰을 갖고 계시고, 저는 이제 15% 간당간당한 걸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입원할 때만 제가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제는 집안에 산소를 설치해 놓고 산소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나마 있는 다른 장기들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집에 산소를 설치하고 산소를 끼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 폐이식, 간 이식하는 것처럼 폐이식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연대 세브란스에 있대요. 그래서 한번 진단서를 끊어주셔서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폐이식이 어떤 건지 제가 다 리서치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공호흡기로도 안 돼서 에크모라고 산소,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위급한 환자들도 이 폐이식을 하고 나서 4개월 후면은 등산을 다니고 유럽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예약 날이 돼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박사님이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문진을 참 여러 개를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에서 한 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박사님을 딱 뵀는데, 박사님이 제 CT를, 폐 CT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이 남아있는 폐가, 이쪽이 비어있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를 워낙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자리를 다 잡아버렸대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떼내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저는 없다고, 제가 폐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갈 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예쁘게 하고 가면 불쌍하게 여기가지고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준 거나 뭐 이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날 제가 진짜 예쁘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가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폐는 엉망인데 일반 상태를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나 봐요. 박사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장하다고, 어떻게 이런 폐를 가지고 이 긴 세월 그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고, 너무 장하다고. 박사님이 진짜 몇 번이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폐렴이 걸리거나 감기가 걸리면 절대 회복될 수 없으니까 정말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몇 번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그 의자 문을 닫고 나오면 로비에 이제 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제가 이 폐이식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저는 별로 쉬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호흡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여기 걸어오는 숨을 호흡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10개는 조금 가장된 것 같고 7개 정도 한 번에 끼면 그게 제 평소에 앉아 있을 때 제 호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진짜 폐이식을 하면 진짜 예. 근데 이식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이렇게 울다가 얼른 눈물을 닦고 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생명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눈물 닦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금요일
여러분에게 간증하러 와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15%의 폐활량밖에 없는 저를 폐이식 성공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꼭 폐이식을 성공해서 제가 건강한 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5%의 폐활량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금요 철야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만드는 15%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면,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견뎌나가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폐렴이 걸려버린 거죠. 또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4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항생제, 고단위 항생제를 7병씩 맞았습니다.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짜 수면제, 수면유조제, 신경안정제 5알을 먹어야 2시간, 3시간 잠깐 졸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3개월 정도 고단위 항생제를 먹고 주사 링거로 맞고 정말 치료를 하는데 계속 더 나빠지는 거예요. 3개월 지나고 나서는 병실 안에 있는 몇 걸음만 걸어가면 있는 화장실을 제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을 다 받아내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지가 없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이제 60 넘었는데 그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정신은 너무 뚜렷한데 그런 남의 손으로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호흡기 질환자의 마지막이 어떨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절망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내 마지막을 맞게 하지 않아 달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쓸 항생제가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입원할 때는 걸어서 왔는데 4개월 치료하고 나갈 때는 휠체어 타고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집으로 왔어요. 제가 자녀도 없고 돌봐줄 어르신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퇴원해서 며칠 있다가 또 간병인이 있는 병원으로 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어도 병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병원 신방도 안 가요. 진짜 정말 퇴원에 나오거나 그러면 만나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병원 가는 거 제가 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진짜 병원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병원에 가고 싫다. 난 금식기도원에 데려다 달라고. 내가 이 몸으로 병원에서 하루하루 더 산들 의미 없다. 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금식하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막 울면서 막 안 된다고 하는 남편을 그 착한 남편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21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항생제, 수면제 바구니로 한 바구니 퇴원할 때 가져놨던 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끼고 갔어요. 그렇게 그 금식 기간 동안 얼마나 아픈 사연들이 많았겠습니까? 병원은 응급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병원에서 처치가 되는데 금식기도는 산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호흡곤란 여러 번 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는데 금식 1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6일까지 금식을 잘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16일 되던 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짠하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다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가 거하고 있는 그 방 안이 1인실이었어요. 저 혼자 쓰고 있었는데 큰 방이었는데 산소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죠. 그런데 그 방에 이상하게 내가 산소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방 안 전체가 산소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 신기해서 산소 호흡기를 떼봤어요. 근데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숨만 편안하게 쉬어질 뿐만 아니라 방 안이 그 평안함과 그 따뜻함, 이거는 어떻게 주님과 저만이 아는 신비라 여러분에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천국에 가면 이런 평안이겠구나. 그걸 제가 금식 기도원에서 느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동이 터 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그 교도소에 간증하시는 그 장로님이 저하고 30년 지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마지막인 줄 알고 권사님하고 와서 기선아 주님 만나러 주님의 천국에서 만나자 기도해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걸 들고 자주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근데 그날 전화가 오셨는데 장로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임마 금식은 응답받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지 이러면서 강화도로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퇴원을 금식기도원에서 나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때 난 행복했어요. 그리고 산소를 빼고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병이 됐어요. 여러분도 코로나 걸려보셨습니까? 예. 저는 기저질환자라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 조심했죠. 근데 저를 돌봐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코로나도 겁나지만 의료진이 와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비닐을 씌워가 가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정말 저는 그때가 초창기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초창기였으니까 다들 두려워 알고 있을 때인데 진짜 앰뷸런스 어마어마무시한 거 가지고 비닐을 통통 씌워가 싣고 가는데 다시는 이제 이 집을 못 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갔어요. 병원에 인천의료원에 1인 음압병실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참 그곳에서의 사연은 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약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요. 제가 그 음압병실 한 5일인가 6일, 10일을 그 음압병실에 있었는데 7일인가 8일째 되던 날 새벽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이제 음압기 돌아가는 소리, 산소기 돌아가는 소리 그렇게 있는데 제게 그 옛날 마산계력병원에서 들려주셨던 주님의 금속이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잘 죽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산다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런 물음이 오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뭐 자식이 있어서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뭐 그럴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남편이 생각났어요. 착한 남편. 근데 여러분 이게 잘해주고 잘못해주고를 떠나서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아내, 아픈 아내, 병든 아내를 30년 세월 가까이서 지켜봐야 되고 함께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희 남편은 정말 하나님께 상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남편의 생각이 나는데 남편은 제가 천국을 가면 이제 진짜 자유롭게 헐랄랄하게 다니겠구나.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고 생각나는 게 저는 30년 전부터 이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기는
사모님들을 섬기던 사역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사모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들의 삶이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 저보고 물어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들은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초대받아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은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전 사모님들의 삶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그 작은 교회 사모님들. 제가 그 사모님들의 젖은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사드릴 형편은 못 되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젖은 옷을 벗어서 보송보송 말려 입혀나가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 아직 국경일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라고 해서 아마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모님들을 모셔가지고 장안 사모님 시상도 하고 이 사모님들만이 아는 위로와 행복의 잔치를 저희들이 하죠. 올해도 3월 달에 13회 코로나 때 2년 쉬고 13년 이제 근 15년을 사모의 날 사모데이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혹시 3월 5일 내년에 3월 5일이 되면 교회 사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 꼭 편지, 손편지라도 하나 그래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형편이 되면 맛있는 과일이라도 또 시간이 되면 저도 이렇게 기억하면 더 갖고 그렇게 서로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 가정으로 사모다움 대학이라고 사모님들의 지성, 영성, 감성을 아우르는 그래서 저희들의 핵심 가치는 존중, 환대, 섬김. 그러니까 대접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사모다움 대학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은 30명 미만의 개척교회 사모님들이만 저희 교회 사모대학을 입학할 수 있어요.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빚 많은 큰 교회 사모도 불쌍해 그러시면서 그래서 사모도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사모대학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쌕쌕 끓이면서도 사모대학, 사모데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저를 아끼는 분들이 그러세요. 그냥 이제는 한 사모님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거 하루를 산들 이틀을 산들 10년을 더 산들 그거는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 비전이 있고 내가 살아서 내가 죽을 곳이 있어서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 재능과 재질을 소질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이 삶이 정말 멋진 삶이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증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제가 사실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요 집회를 다 취소하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스케줄이 다 비어있던 참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기 전에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경상도 억수로 막 말을 사투리 심하시대요. 그래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참 뭐랄까요, 그 고향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 가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예쁜 커피잔이요.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병원 생활이에요. 정말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이 보고 싶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는 동안
나에게 정말 고마웠고 힘이 되었던 그 사람, 마지막 굿바이 인사하고 싶어서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다 만나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금식 들어가기 전에 다 만났어요. 인사 다 했어요. 근데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야, 저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면 난 천국도 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많지는 않고 딱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는데 진짜 전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이제 진짜 화장실 대소변 받아내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딱 되니까, 이제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이 미움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해를 하려고 전화기를 드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 전화 드는 게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경험했어요. 그 전화를 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는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요즘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언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럴 때는 저 무조건 잘못했다예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또 그 사람하고 마음을 상해가지고 8톤 트럭을 들 자신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화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기가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생명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생각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제 평생을 들여서 모아놨던 이제 사모 쉼터를 읽어놨잖아요. 그 쉼터를 언제든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는 사모님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이 기증을 하는 거, 지금 이제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외국 가면 그 돈 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거 아무리 많이 갖고 누리고 있어도 천국 가면 그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갖고 있을 때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준비를 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꼭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꼭 같이 가요, 천국에. 예, 알겠죠? 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간증 마무리합니다. 저는 늘 마무리의 간증은 이런 말로 마무리를 마무리합니다. 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늘 준비해요. 저의 첫 마디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간증 두서없이 간증했지만,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엄마가 5명, 학교도 제대로 저는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없이, 여러분,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참 불편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니야 기선아,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그 칭찬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뭐 불행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참아주고 양보해줘서 내가 그때 정말 너 때문에 고마웠었다.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여러분 인생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극강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가서 논리를 생각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죠. 주님만 바라보죠. 근데 건강해서 여기저기 제지로 다니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고통 속에, 질병의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그 기간이 가장 행복할 때란 말이죠.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차에도 산소호흡기를 갖고 있고 집에도 산소를 끼고 살지만,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하늘나라만 소망하기 때문에 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의 자리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내가 살아도 나는 찬양 알고 계신가요? 그 찬양을 제가 처음으로 30년 전에 취입해서 불렀던 사람이 저라는 거는 모르셨죠? 예. 그래서 오늘 그 곡을 할까 하다가, 예, 오늘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고난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는 행복해요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 나는 행복해.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